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3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쟁,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가진 무엇을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란 어떤 전쟁입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사가요, 이상하게 등장합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을 고통당한 뒤에야 사사가 섭니다.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자입니까?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 또 악사의 남편입니다. 그가 어떻게 악사의 남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기럇세발에서 거인들을 무찔렀던 거인들을 무찔렀던 그 공으로 악사의 남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면서 그 온니엘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다시 말해 어떤 자입니까? 용사였습니다. 거인들을 때려 부순 그 전적이 있는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8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났냐라는 겁니다. 그가 뭐 했길래 이스라엘이 그 고통당할 동안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 나오는 것입니까? 용사인데. 그가 조금 일찍 나왔더라면, 조금 일찍 움직였더라면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의 고통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뛰어난 갈렙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꼼짝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떠한 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부르신 자도 아니라 이미 그는 용사로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8년이 지난 다음에야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였든지, 그가 어떤 가문이 어떠하였든지, 그가 어떠한 전적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가문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경력으로 치루어지는 전쟁도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적을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8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자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두 손에 있는 명예, 나의 두 손에 있는 물질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나의 두 손이 완전히 비워지는 전쟁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비워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저에게 명예를 주시면 싸워보겠습니다. 저 한 자리 주시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선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 하는데 뭔가 대단한 것, 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많은 공부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비록 진심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연극이라 했을지라도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노력들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배경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배설물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니엘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온니엘은 8년 동안 성령이 없었을 때는 쫄장부였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투사이자 용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온니엘은 단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이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빈손의 전쟁이었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빈손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 이기고 내려갔더니 졌다. 뭐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불려지는 직책으로 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